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물론 평탄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겪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병과 싸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기를 당해서 너무 사기를 당해서 재기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정말 힘없이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사람을 보면 사람이 무서울 정도로 그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매를 많이 맞고 욕도 심하게 듣고 그리고 심한 모욕도 받고 그리고 너 왜 태어났냐, 너 왜 사니,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남보다 뒤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과거 상처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메워버립니다. 자, 이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아주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외아들이었어요. 잘생겼습니다. 똑똑하고. 근데 이 아들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만 군대 가서 어떻게 술을 배워가지고 휴가 나와서 술을 먹고 술 취한 상태로 트럭 뒤에 그 짐칸 거기서 타고 가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졸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또 졸도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같이 묘지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남편이 이제 데리고 끌고 내려왔던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는 1년 후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기억 속에는, 이 뇌 속에는 두 가지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기억을 저장하는 파일, 방이고, 또 하나는 좀 나쁜 기억들, 부정적인 일들, 상처와 고통을 담아놓는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첫 번째 방을 닫아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방 메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 두 번째 파일을 델리트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과거, 이 망령,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려가는 병자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이래서 이 연못 주변에는 이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연못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정말 중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참 병이 오래됐구나. 너 낫기 원하니? 낫기 원해? 이 말 들은 이 병자가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변명부터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저는 혼자입니다. 저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물이 움직이면 누가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딴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저는 항상 피해자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38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안 됐군요. 정말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하면서 제가 눈물을 글썽일수가 아마 글썽거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를 동정하거나 그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변명하자마자 주님께서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잔소리 그만 떨고 변명이란 집어치우고 너가 낫기 원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은 그의 변명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병자는 주님, 제가 38년간 누워 있었다니까요. 제 몸은요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한 달만 누워 있으면요 몸이 다 굳어집니다. 몸을 쓸 수 없게 돼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는 몸이 굳어 있다니까요. 걸을 수 없다니까요. 그것도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니 제가 어떻게 일어섭니까? 전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매몰차고 단호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일어서라. 네 자리 들고 일어서. 네가 설 수 없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 몸이 굳어 있어도, 네 몸이 완전히 쪼그라져 있어도 한번 걸어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주님 참 따뜻하십니다. 낸들 걷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걷고 싶어요. 그런데 38년 됐다니까요. 저는 못 걸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다 몸이 마비됐는데,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걷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고 포기했다면 이 사람은 영영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변명하고 난 다음에 주의 책망 같은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그의 관절이 다 펴지면서 일어나서 걸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고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과거 실패, 상처, 패배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분노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바로 병자처럼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그냥 놔두고 두 번째 파일만 들어서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계속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병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또 몸을 씻지도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려 7일 동안이나 엎드려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죽은 사실을 신하들이 보고서 정말 큰일 났어요. 야, 저 다윗 왕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슬퍼할까? 아마 주치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도 충격받을 것이다. 저렇게 아들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먹질 않지요.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몸도 씻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들 죽었다는 소식에 큰일 났구나. 아마 주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보인 행동을 보세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그는 얼굴을 씻었습니다.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보고 신하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헷갈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들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슬퍼하더니 그렇게 금식하더니 기도하더니 죽었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저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이제 죽었잖아. 돌이킬 수 없잖아. 그리고 지금 이제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잖아. 이제는 할 수 없는데 이제는 평상으로 돌아가야지. 먹고 마셔야지. 어떡하겠니?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 물론 슬프겠죠. 하지만 과거에 매여서 거기서 묶여있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다윗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자처럼 나는 38년 됐다니까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이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내 앞에 새로운 날이 펼쳐질 것이니 내가 이제 새롭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결심을 한 분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옛날에도 동일하신 능력이 있고 지금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과거를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탈출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던 거 떨쳐버리고 일어서라. 네 몸이 굳어서 완전히 마비가 됐어도 일어서라. 주의 말씀 믿고 일어서는 자에게 영광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박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내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저놈 만나서. 지난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놈 만났대. 남편한테. 뭐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또 아내를 잘못 만나서 또는 뭐 상사를 잘못 만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항상 핑계하고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딴 사람 때문에
오늘 이 병자는 피해망상증에 걸렸습니다. 딴 사람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자,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보통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야 잠잠해 조용히 좀 해. 만왕의 왕 메시아가 지나가는데 야 그지 내가 소경 네가 왜 방해를 하냐. 그때 그래 맞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 포기해야지. 나는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더 크게 소리 지르리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 기회 놓칠 수 없어. 내 영혼을 고침받는 놀라운 시간, 내 몸이 고침받는 놀라운 시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물론 막무가내 하는 건 안 좋아요. 물론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람마다 다 담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 방에 핸디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떨어지는 능력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못한 학력일 수가 있고 또 성격적 결함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뛰어넘지를 못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담이 있더라도 누가 방해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 이게 내 한계야. 항상 그랬지 뭐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나는 이제 막바른 골목에 다다랐어. 내 몸은 항상 골골거렸지.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프랑스 르블 박물관에 가면요 아주 귀중한 유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나리자 상인데요. 이 모나리자 상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냐면 값어치를 따를 수 없는 값어치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라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유물이 그거라고. 그만큼 가치를 부여해요. 여러분 만약 구경하면서 저 모나리자 상이 얼마짜리예요 묻는다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그거는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값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 만든 작품도 그러한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그러므로 이 풍랑은 곧 거치고 밝은 해가 뜰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남 탓하지 마시고 남 때문에 실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마음의 병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이 병자는요, 이제 사람 몸에 병 들면요, 마음까지 병 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병 들어가지고요, 보니 그 어른들도 보세요. 치매가 오면 마음이 병듭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고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도 38년 동안이나 이제 있어가지고 피해망상증, 또 자기 자학증, 우울증, 이 사람 마음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데 어떤 씨는 땅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못 내리고 타 죽었고 또 그 비유를 다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밭이 뭔지 아니? 돌짝밭, 가시덩굴밭, 좋은 땅, 또 이
땅들은 전부 사람들의 마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땅,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 어떤 사람들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좋은 땅. 다 사람마다 다 밭이 있는데 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씨는 좋은 거야. 씨는 하나님 말씀, 좋은 씨인데 어떤 땅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었어요. 바로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지 못하는 단단한 마음이다. 병든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 전해져도요, 마음이 단단하면, 마음 병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이. 그리고 말씀이 뿌려져도 속에 돌멩이 들어있으면요, 돌짝밭 돌멩이 들어있으면 그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돌이 들어있으면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돌이 들어있어가지고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어디 재미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노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돌덩어리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버리면 깊이 빠져버려요. 한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이제 한 청년이 있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한 40대 중반 된 아주머니가 다리를 떨뚝떨뚝 하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러면서 청년한테 청년 내가 오늘 오다가 다리를 삐었어, 발목을 삐었어, 나 좀 부축해줘. 그러니까 청년이 부축해줬어요. 나 지금 예배 보러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나 좀 예배실로 안내해주고 내 옆에 좀 앉아주시겠어요? 청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리고 나를 좀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야, 내가 전도했구나 오늘.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실로 안내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청년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청년 처음 봤어요. 제가 한턱 낼 테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안 알려줄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환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전화 주고받으면서 이제 친절하게 밥도 사주고, 또 가끔 아주 이제 친하게 지나면서,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안내하는데, 성경 검사하는 게 있는데, 또 뭐 기 하는 데가 있는데, 뭐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청년이. 뭔가 이상. 그래서 절대로 교회 청년들이나 부모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면서 성경 아주 처음 듣는 얘기, 신기한 얘기, 쏙 빠지는 얘기를, 혼을 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무도 이상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지금 성경 공부한 지가 한 3개월 됐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서 계속 목사님께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번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전화했어요. 했더니 신천지야, 빨리 나와. 그래서 겨우 건전, 거기 가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교인들 있었고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우리 교회도 아마 여기 왔을지 몰라, 신천지가. 근데 우리 교회는요, 신천지 간별을 잘해서 벌써 한 10명 쫓아냈어요. 우리 교구장님들과 다 봐서 뭔가 신천지의 그 몇 가지 주보에 있습니다. 보면 나타나요. 나중에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신천지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져버리면 이 마음에 돌 있는 사람들은 참 나오기 힘들어요. 어느 가정에서요, 참 아버지가 참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인격도 있으시고 지식도 있으시고 합리적이시고 항상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덕이 있으시고, 아버지를 다 존경했어요, 자녀들이. 근데 아버지가 어떤 날부터는 텔레비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뭔가 쪽지만 가지고 와서 그것만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는지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달라지는데 자식들한테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한다, 빨갱이 세상이다, 이제는 완전 나라 끝났다, 이제는 정말 큰일 났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화가.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 평화다운 가정이 점점 문제가 생기면서 점점 이제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가정이 되면서 그렇게 평안했던 가정이 그렇게 자비롭고 그렇게 마음이 넓으시고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갑자기 알고 보니까 태극기 부대에 가신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에 이때 지금 나오는 모든 언론들은 다 가짜다. 믿지 말아라.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여론조사도 다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만 진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는 거 보니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이제 도대체 저 뉴스를 어디서 만드는 가 했더니 저 지하실에 학교방에서 두 사람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 뺄 뜻도 없이.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계속 쇠뇌하니까 그 믿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모든 거 안 믿어버리고 거기 깊이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 누구 말도 안 듣게 물론 우리가 뭐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지만 어디 깊이 빠져버리면 헤어나온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안 찍으면 되는 거지. 그냥 정권 바뀌면 되는 건데 거기만 빠지면 나라가 다 망하는 것처럼 물론 뭐 엄청 어렵죠 나라가. 하지만 어디 깊이 빠져버리는 건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그래서 그 마음 빠져면 돌덩어리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치료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 마음의 응어리, 분노,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원통함, 증오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상처에 있는 몸에 상처난 거 피고름을 그냥 두고 꼬매버리면 다 썩어버립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분통함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 토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한 마을에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노인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이래서 그 아프리카 그 토인들이 신이 노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의식을 향하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도대체 이 마을에 왜 병이 들었나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개울물을 먹고 있었는데 그 개울물을 따라서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웅덩이가 이렇게 있고 웅덩이 속에 큰 돼지가 한 마리 죽어서 썩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도 죽어 있고 근데 그 사체를 통해서 물이 졸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물이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 사체를 썩은 사체를 이제 치우니까 그 다음부터 물이 맑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돼지 사체를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응어리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 토해버리십시오. 과거를 다 주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을 수 없다는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걸어서서 힘찬 인생,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